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한때 이런 말이 많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 탄생과 D, 데스, 죽음 사이의 C,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이다 라는 말이 한때 많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또 앞으로도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가벼운 선택지부터 직장이든 결혼이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기도 하죠. 오늘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또 오후 예배 자리에 나와 또 말씀을 함께 듣는 것 또한 또 우리에게 하나의 선택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또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앞에 아무리 여러 좋은 선택지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를 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모두를 택할 수도 있는 그런 때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우리에게는 재물과 시간과 또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전부 다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떤 선택지가 나에게 더 필요하고 어떤 선택지가 나에게 가장 좋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자리가 다른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유일한 선택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볼 것도 없는 그 여러 선택지 속에서 누가 봐도 선택해야 될 것이 뻔히 보이는 그 선택지 속에 더 나은 쪽을 선택하지 않고 그 반대쪽을 선택한다면, 덜한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나 또 마약운전이나 불륜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보고 저 미련한 사람,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실수였다, 한 번 봐달라, 잠깐 정신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실수였겠죠. 더 좋은 선택지가 아니라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 그에게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잘못이 돌아온 것은 아니니까요. 참 재밌는 것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시대에 살아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참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본을 받기도 하며 저 사람의 삶을 담고 싶다라는 결단도 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본받아서는 안 될 사람, 내가 이런 모습은 하면 안 되지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대표적으로 누가 떠오르십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이 사람은 닮으면 안 되겠다. 가장 먼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아담은 어떻습니까? 그는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담에 이어서 우리에게 참 좋은 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나아가 모세는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를 거쳐서 삼손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일까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고, 다윗은 어떻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어떻고, 나아가 신약시대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들을 향해서 칭찬할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그들의 무슨 면을 본받을 만한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너무나 치명적인 잘못이, 너무나 치명적인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솔직히 말해서 성경의 인물은 본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나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은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방행,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은 본이 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말과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 점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여러 선택들이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미련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인간은 결국 어리석은 존재이며 미련한 존재이자 우리는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에서, 미련한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성경의 여러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보여주시는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3명의 어리석은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명의 어리석은 사람. 그 3명이 누구인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서입니다. 에서. 평소와 다름이 없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모습을 보니 유독 피곤하고 또 굉장히 허기져 보였습니다.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지만 아마도 오늘은 허탕을 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가운데 마침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피곤함과 허기짐에 휩싸인 채 팥죽의 향기를 멀리서 눈치챈 에서는 집에 오자마자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아, 내가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해다오. 자, 여기서부터 너무나 중요한 거래가 시작됩니다. 지금 배고프고 피곤하고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에서에게 지금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 거래는,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름의 또 지혜로운 방법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의 거래는 아주 무서운 거래였고, 과연 그가 이런 거래를 할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장자의 명분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또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장자의 명분과 상속권은 재물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의 실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본다면, 감히 이것을 거래할 수 있었을까, 감히 그 거래에 대한 내용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은 다소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했을 때 그 가격이 어떻게 되냐? 떡과 팥죽 한 그릇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장자의 명분의 무게와 그 중요성과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라면, 그것을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라면 당연히 그 말을 해서도 안 됐지만, 그 말을 들은 에서에서도 그게 어떤 의미인데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겠지만,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필요하겠냐? 너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33절에 보면 더 당황스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판지라. 정말로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너무 어리석게 보이는 이 에서의 모습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이렇게 맹세하고 야곱에게 팥죽 대신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 때, 지금 당장은 배가 고프고 지금 당장은 피곤하고 이 팥죽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잠깐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가 그렇게 먹고 난 이후의 반응이 어떠한가? 34절은 그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잠깐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지금 에서의 반응은 저자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단어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끝입니다. 그 중요한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에서가 보였던 그 표현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이것이 다였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웠던 것은요, 왜 이 에서의 태도가 이러했는가, 왜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을 했는가? 그 이유는 그 마지막에 나오는, 오늘 방금 읽었던 34절의 마지막에 읽었던 것,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지금 본문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의미와 그 축복에 대한 실체를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 거기에 대해서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것이 미련한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축복이, 그 영적 무게가 팥죽 한 그릇보다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에서의 행동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미련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질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팥죽은요, 단순히 음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과 잠깐의 쾌락과 같은 모든 것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기다리는 그 인내의 순간 속에서, 고통의 순간 속에서 잠깐 벗어날 것 같은 쾌락과 일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팥죽은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 삶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당장의 현실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에서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말씀으로 살아가지만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나는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쫙 나열했을 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늘의 것이 담겨져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현실과 내 잠깐의 선택을 추구하는 그런 정보들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는 하루도 수천 번씩 눈앞에 있는 성공과 잠깐의 쾌락과 지금의 만족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 선택 앞에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유혹 앞에 말씀 대신에 세상을 선택하고 예배 대신에 나의 삶을 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32절에 나와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연약한 변명과 닮았죠. 지금 정말 에서는 진짜 죽을 뻔했던 상황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팥죽 안 먹는다 해가지고 에서가 당장 죽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과장이자 변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런 변명합니다. 주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우리 가정만은, 우리 자녀만은, 내 직장만은, 내 성공만은, 내 명예만은, 나의 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택하며 나의 것을 변명하고 있는 이 연약한 신앙의 모습. 에서가 하는 말과 에서에게 보였던 이 행동들이 과연 우리의 삶과 어떻게 다른가 돌아봤을 때 우리도 과연 미련하고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며 그 말씀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진짜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 부르셨을 때, 때로는 귀한 직분의 자리로 아니면 목회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부르심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부르심인데 그것이 감사의 제목인가? 아니면 주님 왜 나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런 변명의 거리,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필요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앞이 흔들리며 잠깐의 만족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나만의 계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것들로 채워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섭리를 기억하며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눈앞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잠깐의 쾌락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에서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의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쉽게 야곱일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야곱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면, 야곱은 분명히 장자의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야곱이 나은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선물인 팥죽이, 영적인 선물보다 팥죽이 진짜 덜하다, 영적 선물이 정말 귀하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에서와의 거래를 시도한 것 아닐까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야곱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선물을 얻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가 선택한 모습은 결코 모범이라 할 수 없고 그도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영적인 선물을 얻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은
자기의 힘과 깨를 이용해서 형제를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죠. 야곱이 적절한 타이밍에 죽을 쓰고 에서가 그것을 간절히 원했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말했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과연 야곱은 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는 않았을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저 어리석은 에서, 잠깐 먼저 태어났던 저 에서, 언젠가 내가 제 장자의 명분을 뺏어야지 라는 마음이 어쩌면 야곱의 인생의 한 구석에 남아있진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서가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옳다구나, 지금이다 라는 행동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저는 야곱이 나름의 조금 치밀하게 준비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얼마든지 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죽을 끓일 때 1인분만 끓이지 않지 않습니까? 당시 끓일 때 나만 먹고 끓여야지, 그게 아니라 보통 여러 명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끓이죠. 그리고 사실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얼마나 나쁩니까? 그런 점 봤을 때 참 야곱은 치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있어서 이 기회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인 선물인 팥죽보다 낫다는 사실과 그 영적 선물을 갈망하는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얻기 위해서 형제를 속임으로 형제 간의 갈등이 어떻게 됐습니까? 좋아졌습니까? 당연히 나빠졌죠. 그냥 나빠진 것이 아니라 떨어져야 할 만큼 나빠졌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의 잘못과 야곱의 속이는 행동이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그가 결국 누구를 속이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게 됐죠. 그 잠깐의 그 유혹을 통하여서 잠깐의 내가 바랬던 정말 저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장자의 명분 위에서 속였던 그 행동이 또 다른 속임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만 속였습니까? 가족과 깨어짐이 있습니다. 깨어져서 삼촌 라반에 갔을 때 그 삶이 평탄했을까요? 아니죠. 또 속고 속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그렇게 원했던 장자의 권한을 얻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삶에 큰 변화가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그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고생만 많았지. 그런 점을 봤을 때 과연 이렇게까지 선택해야 됐었나, 이런 방법으로까지 야곱이 행동했어야 했나. 더 뒤를 봤을 때 결국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을 하려 했습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했죠.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받았다 했지만 결국 에서에게 축복하라 합니다. 자기의 힘과 깨로 형제를 속이면서까지 얻어낸 이 권한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늘의 축복, 영적인 선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얻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나름의 지혜와 깨를 사용했지만 결국 인간적인 방법이었다. 결국 연약한 사람의 미련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뺏는 이 행위를 비열하게 얘기하면서 이 행위가 결국 쓸모없는 행위이자 하나님이 이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실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하는 에서와 비교했을 때 조금은 나아 보이는 야곱의 모습이었지만 그도 결국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두 명의 어리석은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에서의 어리석은 모습, 그리고 야곱의 어리석은 모습.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사실 이 두 부류에 속해져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잠깐의 세상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선택하는 사람, 때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의 중심이 여전히 나인 채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또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인간의 전적 무능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타락했고 그 타락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의지도 없고 찾을 능력도 상실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무지함 가운데 빠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느끼고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이걸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이 어리석음에 빠진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누가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그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잠깐의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모든 날 가운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갈망해야 되고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본문을 잠깐 띄워주시면요, 이 말씀은, 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야곱이 언약적 축복을 누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통해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결국 어리석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 유일한 행위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괜히 까불거리지 마라.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면서 은혜를 바라는 것 뿐이다. 왜?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를 아신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서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던 그 죄로 인해 어리석음이란 영역에서 자유케 하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큰 자이시지만 가장 작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보내셨죠. 무지하고 무능력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며 그분께 나아갈 힘과 능력과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리석음과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의 큰 차이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어리석음은요, 그 방향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하지만 예수님의 어리석음은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리석음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의 모습이, 그 구원의 사역이 바로 우리를 위한 그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리석음은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향해 있습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쌍한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리석음이, 그 예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를 살리신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는요, 사실 신약 시대를 봤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베드로의 삶을 돌아봤을 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 당연한 말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이 잘못된 방향입니까? 옳은 방향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은 방향이지만,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아니면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누가 죽으러 갑니까? 누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까? 누가 죄인을 위해 죽으러 옵니까? 말 찾는 아이한테 떡 주는 건 당연하지만, 말 듣지 않은 아이한테 떡 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이 꿀밤을.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서 말씀을 봤을 때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도 봤을 때 왜 주님 그렇게 합니까? 왜 죽으러 가십니까? 그 누구도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리 마옵소서.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어리석음을 지금도 기억해야 되고 지금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음 행동을 통하여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더 이상 이 땅에 어리석은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 내려놓고 이 땅에 직접 오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어리석은 존재가 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영광을 버리는 그분의 어리석음을 제대로 바라볼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실 만한 그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섬김과 순종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영적인 선물과 천상의 것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저 그 주님으로부터 어리석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남들처럼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삶을 살아가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며 아무도 품어주지 않는 자를 품어주는 그 어리석은 삶을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나타나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은 이 천상의 것,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대가가, 그 보혈의 은혜가 세상의 것, 잠깐의 타락과 잠깐의 일탈과 내한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것들보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라질 것을 선택하지 않는 미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생명도 십자가 위에 얻어 주신 그 영원한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더 붙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참된 위로와 구원은 지금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신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미련한 우리 인생 가운데 선물이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그 귀한 섬김의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기억하면서 어리석고 작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붙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또한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입니다. 평안한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함께 가자 동역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어리석은 길, 그러나 가장 귀한 길, 유일한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서 이 창원 땅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이 대한민국이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